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8면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계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광고를 좀 보충하겠습니다. 새생명전도 축제가 4월 5일이고요. 지금 준비 중에 태신자 전도 작정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가 전도할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웃이나 가족, 친지들 꼭들 써서 함께 좀 전도의 대열에 기쁨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해마다 연초에는 꼭 성경 통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는데 늘 이 목회 일정이 1월달, 2월달이 엄청 바빠요. 항상. 그래서 쫓겨서 그 짬을 못 냈는데 조금 늦긴 했어도 이번 주간에 성경 전체는 못하고 신약만 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통독을 하는데 1.2배속으로 해서 돌려야 좀 알아들으면서 그래도 다 통독이 안 돼요. 조금은 숙제로 내주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낼 테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성경 통독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은 인천 사랑의 부부 합창단 순회 연주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이 부부 합창단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부부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인데 찬양을 정말 잘해. 오늘 여우사바 찬양단 남성 합창단 했는데 부부 합창단이 인천에 사는 교단을 초월해서 뭐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우리 교단은 이제 조건호 장로님하고 김필련 권사님 두 분이 거기 회원으로 활동하시고 조건호 장로님이 이제 단장으로 지금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도 연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수준이 있고 레퍼토리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데 여러분 그 어디에 아트센터에 뭐 문화회관에 가서 또 이렇게 음악들 들으시잖아요, 그죠? 늘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돈 내고 들으시지 않고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가 연주회에 그냥 와서 관람하시고 감상 받으시고 영혼의 힐링도 좀 얻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랑의 부부 합창단의 찬양을 노래를 들으면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져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좋은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지금 어제도 했어요. 2주 했고 앞으로 3주가 남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아주 너무 좋은 은혜로운 시간, 유익한 시간이에요. 저도 어제 참여해서 같이 전도 나갔었어요. 나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런데 그 전도 세미나 핵심이 그거예요. 평안의 사람 찾기거든요. 주변에 눈 뜨고 찾으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전도 세미나 하고 식사하고 오후에는 또 이제 임시당회 하고 그 신은혜 집사님 결혼식이 4시에 있어서 거기 이제 부평에 갔다가 와서 아내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4층에 사는 나이 드신 부부가 이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서먹한 자리가 엘리베이터 아닌 거 아시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냥 몇 층 올라가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날이 많이 이제 뭐 봄날이네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디 다녀오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이제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제가 목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다 뒷조사를 했나 봐요. 그냥 제가 목사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다고 제가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혹시 종교 가지고 계세요? 종교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저를 목사라고 불렀는데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야 딱 맞잖아요. 이게 아다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캥기는 게 있는 거지. 그래도 조금 있다가 그래, 불교예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불교지만 나 지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에요? 평안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평안의 사람을 제가. 그래서 4층은 또 금방 올라가죠. 우린 9층인데. 그래가지고 4층 내리시기 전에 내가 한번 같이 이야기하겠다 그랬어요. 같이 이야기합시다. 불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얘기하면 누가 이겨요? 몰라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만, 제가 그래서 아내가 또 그런 거, 여보, 먹을 거 생기면 우리 4층. 우리가 요번에 여러분 뭡니까 이거? 444 전도 아니에요. 4번 기도하고 4번 찾아가고 4번 선물 주고 4번 초청하고 4층에 살아 4층에. 이게 또 우연해. 그래서 야 4층을 집중 공략하자. 여러분 우리 구호 대창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하면 신성. 자 구호 준비. 자 구호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네, 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예, 교회에서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면 뭐든지 일어난다. 진짜예요. 그래요. 안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사태평한 게 인생이 아니라 시행착오도 겪고 도전도 해보고 그러면서 더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전도하면 내가 의욕이 생기고 기뻐지고요, 행복해지고, 진짜 이래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3부 예배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들을 듣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고 행복해졌습니다. 아버지, 그 위에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시간, 쌓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잘 떨어지는,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종들도록 성령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입니다 할 때요, 진짜 얼굴에 최고입니다 해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사정도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최고잖아요. 최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진짜 최고인지 아닌지 확인해 드릴게요. 자, 교회표 같이 합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합니다. 세계의 잔.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중국의 대련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부부 동반으로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같이 해서 8가정이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다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관광하고 쉬고 먹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진짜 유적지를 한 곳을 갔어요. 거기는 여순 감옥. 여순 감옥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사형 집행 처형을 당한 그 여순 감옥을 가봤어요. 갔는데 진짜 그 재판 받았던 법정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문을 당했던
그 자리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당했던 그 처형 장소도 밧줄이 그대로 있고 처형 장소가 그대로 정말 숙연해지는 거예요. 야, 32살에 정말 젊은 청년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먼 이역 말린 진짜 남의 나라에 와 남의 땅에 와가지고 민족의 원흉을 저격하고 자기 죽을 거 알면서도 이렇게 독립을 염원했던, 그리고 그 감옥에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런 자유대한의 나라가 된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런 독립투사들의 헌신과 희생과 이런 눈물겨운 사연들이 밑거름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가 신앙인이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대한독립의 소리가 들리면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르겠대요. 얼마나 만세를 불렀을까. 여순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됐고 신문을 당했는데, 사실 저희가 여순 감옥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중근 의사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자취를 보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박물관으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이지만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뭐 선자들 이야기, 왕의 이야기,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이야기 중에 다윗의 이야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사들 이야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없어도 성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빠지면 성경이 일 수가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빠지면 성경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있으면 다른 게 조금 부실해도 진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당당하게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나가신 이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제 가장 긴장되었던 순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셨는데 제자 중에 가롯 사람 유다가 있었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거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끌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체포하러 왔습니다. 체포하러 왔는데 불이 어둡잖아요. 횃불 들고 왔는데 밤이니까. 근데 예수 어디 있어? 예수! 막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 지금 초긴장이죠. 두려움의 시간이죠. 어떤 공포가 지금 이루어질지 모르는 진짜 초긴장의 시간인데,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물리적인 충돌의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제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그래야 마땅한 시간인데, 예수님은 무방비로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서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어요. 칼을 휘두르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귀가 떨어뜨려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칼을 뽑는 자가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칼을 다시 칼집에 넣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보편적으로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라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뽑아야 할 상황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소리 지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주먹을 휘두르는 분노의 시간에서도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고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 단어가 있고, 한평생 살면서 형통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진짜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단어 하나,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질병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문제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가난의 문제, 고난이든지, 아니면 자식들의 속을 썩여서 고난을 당하는 문제든지, 아니면 너무 고독한 외로움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참을 수 없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원형 탈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기는 고난이라든지, 수많은 고난들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본능은 평생 이거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예? 언제든지 고난과 맞닥뜨리면 그냥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고, 고난 맞닥뜨리면 그냥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짚으면서 세계의 잔을 생각하며 내게 당한 고난, 내가 닥칠 수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합시다. 요셉의 잔. 요셉의 잔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상기시키기 위해 간단히 소개하면 이거죠. 요셉이라는 청소년이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맨날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도 형들을 자존심 상하는 꿈 이야기를 해요.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서 형들이 궁리한 것이, 저놈을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자. 그리고 옷 뺏겨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의 피를 묻히고서, 아니 이게 아들의 피 아닙니까? 우린 수작을 부리자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애굽으로 가는 장사들이 지나가니까 구덩이에서 동생을 꺼내가지고 장사꾼에게 팔아버려요. 이게 형들이 한 짓입니다.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동생을, 물론 이복 동생이긴 해요. 그런데 동생이란 말이에요. 17살 어린 청소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아들, 꿈 많은 청소년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신세가 됐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무려 그 생활을 13년이라는 13년의 세월을 종살이하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뭔지 아시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요. 이집트의 국무총리.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당신의 인생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돼야 돼, 내 인생 가운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있었어요.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한 그 흉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흉년, 전에 풍년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심각한 흉년이 들어요. 근데 이 흉년 때 요셉은 풍년 때 저축했던 비축했던 양식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요셉의 가족들이, 아버지가 너무 굶주리게 되니까 아들들을 시켜서 양식이 애굽에 많다더라, 가서 양식을 사와라 하고서 아들을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들들이 심부름 왔는데 요셉이 지위가 너무 높으니까 쳐다도 못 보고 그 앞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는 거, 한눈에 알아보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양식을 팔면서 연극을 해요. 어떤 연극을 하냐, 이때 요셉이 여러분 심리를 혹시 이해가 되세요? 22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지긋지긋한 미워했던 악몽과 같은 시간이 지금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 트라우마예요. 형들이 다시 나타나더니 요셉은 말없이 형들에게 다 양식을 팔아요. 그리고 동생인 베냐민에게까지 곡식 자루에 양식을 다 넣어서 팔아요. 근데 요셉이 무슨 연극을 하냐면 자기의 혈육 친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요. 그래서 다 묶고 양식을 팔았어요. 형제들이 다 떠났어요. 떠난 뒤에 종을 시켜가지고 따라가 그 은잔을 찾아와라. 그래서 막 추격해가지고 멈춰라. 그래가지고 형들 일행을 딱 멈추게 하잖아요. 네 이놈들, 아니 곡식만 사갖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우리 주인님의 은잔까지 훔쳐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니 우리가 문제 총리 대신에 은잔을 훔칩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총리의 종이 될 겁니다. 아주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부하가 그 형 부하 그 푸대부터 하나하나 푸대를 열어요. 푸대를 열는데 은잔이 안 나와요. 형들 말대로. 그 이제 자기들은 당연하다, 이거 뭐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누구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형들이 눈이 동그래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요셉처럼 베냐민을 또 다시 넘겨줘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형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고령이신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시다가 지금 음식 맛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이 살아가시는데 베냐민까지 보낸다는 것을 허락을 안 했었는데 이 아들들이 하도 강권해가지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온 건데 이제 이 베냐민까지 잃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따라서 같이 이동해서 총리 공관으로 갑니다. 갔는데 그때 이 형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앞이 캄캄했겠죠. 근데 딱 왔을 때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얼굴을 드러내고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더 놀래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타났을 때보다 눈이 더 동그래져. 큰일 났다 이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과 형들이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요, 당신을 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요 하고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요셉이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냐 하면 형들이 22년 전에 나한테 했던 짓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은잔의 상징은 뭐냐 하면 한번 합시다. 회복의 은잔, 화해의 은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은잔투성이 아니에요. 은잔투성이에요. 감춰진, 자루 속에 감춰진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루 속에 얼마나 많은 은잔들이 숨겨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다 외모로는 다 멀쩡해 보이게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내 속에는 가난의 은잔이 숨어져 있고, 육신의 질병의 은잔이 숨겨져 있고, 자식이 속썩이는 문제가 있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집안에 이런저런 시련의 문제, 시험의 문제, 수많은 은잔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거들떠 보면, 조금만 살펴보면 다 눈물이야. 다 아파. 다 힘들어해.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은잔 발견하고 베냐민만 보내면 안 돼요. 형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같이 따라오니까 요셉과 만나게 되고, 요셉을 알아보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잔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인생이 살 길, 회복될 길, 화해가 될 수 있는 길은 요셉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야 살고, 하나님께 가야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잔이 성경에 나와요. 한번 합시다. 벨사살의 잔.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 되게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이스라엘 침공하고 이스라엘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다 약탈해 가요. 그런데 5,400개나 되는 그 그릇들을 훔쳐가요. 여기서 다 뺏어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 5,400개의 기명들을 훔쳐가면서 금그릇을 바벨론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때인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 황후, 그리고 후궁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 앞에 잔치를 합니다. 잔치하면서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아버지 때에 이스라엘에서 약탈해온 성전의 금그릇, 여기다 술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마셔요. 여러분, 지금도 그 골프 대회라든지 테니스 대회 그런 데 가면은 우승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막 그 세레머니 하잖아요. 샴페인 막 쫙 터뜨리고, 예? 그리고 또 물 옆에 호수에다 막 빠뜨리고 막 그러면서 물로 하듯이,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그 면장배 마을대항 축구 대회가 있어요. 축구 대회. 그 마을의 축구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면장배, 그 면장배가 뭐냐면 면장이 낸 우승컵을 이제 따기 위해서 축구 대회를 마을별로 했는데, 1등한 마을이 우승컵을 받으면 그 세레머니가 뭐냐면 우승컵에다가 막걸리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막걸리.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왜 저 금빛 나는, 금은 아니지만 금빛 나는 저기다가 막걸리를 따라, 저기 더 좋은 거를 왜 저렇게 쓰나. 제가 사실 이제 그 생각을 어렸을 때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적국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 성전의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이 1,000명의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 앞에서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자기 나라에 만들어진 금신, 은신, 구리신, 돌신, 나무신, 이런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하면서 막 노래하고 자기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잔치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 맞은편 벽에 사람의 형체도 없이 손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손이 하나 나타나고 막 글씨가 막 용접봉으로다 막 쓰는 것 같이 막 글씨가 태워지면서 써집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 금그릇 가지고 막 올리고 막 건배 축배 막 기분 좋아서 막 그렇게 하던 벨사살 왕이 얼굴이 잿빛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넓적다리가 녹는 듯 했다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뭐라 그래요? 여봐라, 저거를 읽어라. 무슨 글이냐 저게 도대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고 박수를 부르고 술객들을 부르고 나라의 최고의 똑똑한 사람 다 불러서 읽으라는. 아무도 못 읽어요. 아무도 못 읽어. 그러니까 어떤 신하 하나가 다니엘을 추천해요. 다니엘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니엘이 와서 그 글을 읽잖아요. 탁 읽는데 그 글이 같이 읽죠. 시작.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인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왕의 나라 끝,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벨사살이 이 글을 보고 쩔쩔매고 벌벌 떨다가 그날 밤 죽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날 밤 죽어요. 그날 밤 죽고 거대 제국 바벨론의 문을 닫아요. 끝나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고, 여러분, 기고만장했고 오만방자했던 이 벨사살 왕의 끝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고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다 금그릇으로, 금잔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난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금그릇이에요. 난 돈도 없는데 그래도 금그릇이에요.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래도 금그릇이라니까. 하나님은 실수해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 당신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명작으로 이 세상에 만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아유 찌그랭이네 이렇게 보는 사람 있어요? 이야, 기가 막혀. 내 자녀는 금그릇이야, 내 자녀는 금잔이야. 아니, 자녀는 그렇게 못 보더라도 손주들 그렇게 봐요, 안 봐요? 손주들은,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다 눈이 뒤집혀. 이게 그냥 금이야, 금. 어떻게 저런 작품이 나오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멋진 게 손주예요. 손주 금이에요. 그런데 그게, 걔는 손주지만은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손주였었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주였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볼 때 금으로 봤던 그 눈에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력이 없다고, 나는 배운 게 없다고, 나는 돈이 없다고, 나는 커리어가 부족하다고, 나는 가진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내가 자꾸 함량 미달이 됩니까? 여러분, 체중계에만 날마다 올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저울에도 한번 좀 올라가 보세요. 내가 몇 킬로나 되는지. 실력 부족, 함량 미달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합격 정품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잔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언젠가부터 금잔된 내 인생을 얼룩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술, 담배 같은 거로, 약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성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자기 욕심, 자기 분노, 뭐 이런 음욕, 이런 것들로 자기 인생을 자꾸 자기가 더럽혀. 그래가지고 금잔이 깨져, 금잔이 얼룩져, 금잔이 더럽혀져. 이거 어떤 사람이 심지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금잔은 더럽혀져도 금잔이에요. 금잔은 깨져도 금잔이라니까요. 금잔이에요. 이건 정체성,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가장 확실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깨졌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건강이 다 쇠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당신은 금잔이에요. 그래도 세 번째 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을 향해 조금 더 피하지 않고 오늘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왜 죽음을 피하시지 않나? 왜 이 고난의 잔을, 이 고난의 잔에 어떤 무시무시한 것이 들어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정면 승부를 하시나? 그 이유는요, 세 가지 때문이에요. 이 잔은 누가 주신 잔이다? 아버지가 주신 잔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잔에는 어떤 잔이기 때문이다? 심판의 잔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 잔은 생명의 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 앞에 주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 조화된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무조건 순종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뜻을 존중하시고, 이러한 친밀한 코이노니아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는 거예요. 죽음까지. 아버지 뜻이라면 죽음까지도 순종하시고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심판의 잔이기 때문에, 심판의 진노의 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왜 죽이나?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잔, 내가 마셔야 할 잔에 내가 진노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징계는 당신의 잘못 때문에 받은 심판이 아니라 내 잘못, 내 금그릇, 내 금잔을 얼룩지게 하고 깨뜨렸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것을 예수님 다 짊어지신 심판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잔은 희망의 잔이에요. 희망의 잔. 만삭된 산모가, 여러분, 산부인과 병원을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뚜벅뚜벅 거기 그냥 들어가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 들어가야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으니까, 새 생명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으니까. 어떤 죽음도,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이 고통 뒤에 희망이,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다 받으시는, 심판을 받으시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는 이 심판 때문에 신윤진이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기 때문에, 원수에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마다 않고 정면 승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인생에 숨겨진 은잔, 아픔의 은잔, 고난의 은잔, 그리고 깨진 얼룩진 금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금잔인데 술잔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금잔인데 소박한 토기처럼 살고 있는 사람 많고요. 이 은잔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시련 때문에, 그 은잔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은잔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이 일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흘러넘치는 이 고난의 잔에서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얼룩진 것을 정결케 하는 은혜요, 깨끗게 하는 회복이요, 치유하는 원동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은잔이 숨겨져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루 꽁꽁 묶지 마시고 자루 풀어버리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자루 풀어버리면 은잔 씻겨질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금잔에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다 더럽혀졌다고, 다 깨졌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노쇠했어도,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시련 덩어리여서도 그 안에서도 희망의 싹은 나와요. 희망의 싹은 나와요. 주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 위에 내 발을 포개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세 개의 잔 중에 우리는 정말 필요로 하는 마지막 잔, 고난의 잔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도 살고 그 누군가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금잔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우리가 함께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함께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 살아서 이 큰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고난의 잔을 예수님 왜 받으셨는지,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세 개의 잔, 요셉의 잔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있는 시련의 잔이요, 아픔의 잔이요, 문제의 잔이요, 하나님 상처의 잔입니다. 사람마다 이 은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속상하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벨사살의 금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금잔으로 지음 받았는데 자기 인생을 더럽히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얼룩지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인생 금잔을 깨뜨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은잔 때문에 얼룩졌든 금잔 때문에 깨졌든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두 손에 못 박히시고 두 발에 못 박히셨던 주님, 주님의 그 손에 내 손이 같이 포개어져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에 내 발이 포개어져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내가 정결케 되고 내 금그릇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금잔으로 내 인생의 회복됨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어서 이제는 더 주님 사랑하고 내 인생을 더 고귀하게 만들어가는 금잔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그 누군가를 금잔으로 만드는 왕의 초대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금잔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인생을 금잔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정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끝났다고 포기하는 그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예수님 손잡고 고난의 잔에서 흘러넘치는 보혈을 내 인생 가운데 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